이 시간 우리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이 북아프리카 땅에서 이 전차 군단을 이끌면서 능수능란하게 지휘하면서 이 적과 아군으로부터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히틀러의 부하였던 독일의 아주 전략 전술에 유명한 롬멜 장군입니다. 이 롬멜 장군은 80대의 전차로 무려 이 영국 전차 300대에 맞서 대승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 전략 전술을 보면 첫 번째는 위장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에 이 널빤치를 이 전차에 널빤치를 붙여가지고 이 전차로 보이게 한 이 위장 전차를 이용해서 병력을 증강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88mm 이 포를 미리 고정시켜 놓고 이 경전차를 이용해서 이 적을 그 포 진지로 유인한 다음에 무찌르는 이 유인 전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롬멜은 평상시에 손자병법을 자주 읽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롬멜의 전략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치고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나아가라라는 이 손자병법의 이 문구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 전술을 이렇게 펼쳐 나갔습니다. 적군의 이 장군이 이처럼 뛰어나면 전쟁에서 우리 아군은 두려움도 커지고 전의가 상실됩니다. 만약에 적을 잘 알고 또 적의 전략을 제대로 판단한다면 전쟁에서 쉽게 지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6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이 있고 우리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악의 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롬멜 장군보다 훨씬 더 지략이 뛰어난 그런 자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수색을 나가거나 이렇게 나갈 때 보면 매복이 있다라는 이 적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경계하면서 행군하는 것과 그냥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렁설렁 걷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영적인 전쟁, 악한 영들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복되어 있는 적을 알고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계하면서 행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창세기 3장, 정말 이 창세기 3장은 짧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진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진리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하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 말고 또 영적인 존재, 성경에서는 지금 뱀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뱀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원어에 보면 이 뱀에 정관사를 붙여서 우리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이렇게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딱 봐도 그냥 평범한 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읽었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틀고 왜곡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뱀이 평범한 뱀이라고 볼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른 본문 말씀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뱀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 이 뱀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옛 뱀이라고 하는데 이 옛 뱀을 다른 것으로 용 그리고 사탄,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 또 그의 사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는 질문을 통해 온 천하를 깨는 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뱀의 실체, 옛 뱀의 실체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이 사탄과 마귀는 용의 형상,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과 이 마귀는 같은 이름입니다. 사탄은 쉽게 얘기해서 사탄은 히브리어 그리고 마귀는 헬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그 뜻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오늘 4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답니까?
사탄과 같다고 하는데 이 사탄은 4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속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형상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용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을 우리는 영어로 드래곤이라고 하는데 이 상상의 동물인데 참 신기하게도 동양에도 용이 있고 또 서양에도 다 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을 보면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조선시대에 이 왕이 입었던 옷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용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앉았던 의자를 용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용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힘과 권력이 이렇게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면 이 드래곤이 또 나타나는데 참 이렇게 속고 속이는 자처럼 한편으로는 무섭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요즘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보면 우리와 친숙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드래곤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다른 말씀에서 도대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 실체를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니까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이 에스겔 28장 말씀은 이방 나라 두로 왕의 죄를 책망합니다. 근데 이 책망함에 있어서 비유를 하는데 타락한 천사장으로 비유해서 책망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타락한 천사장은 에덴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종 보석 그리고 소와 비파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신 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렇게 하는데 이 그룹이 바로 이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룹이 15절 말씀에 보면 완전했지만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로 해서 또 하나님께 16절 말씀에 보면 쫓겨내고 멸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했던 말씀인데 지금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잘 알고 있는 이 타락한 천사장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데 어떻게 해요? 타락한 천사장과 같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역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예.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숨이 쌍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과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가운데에 보면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사탄은 이 하나님과 에덴에서부터 함께한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강교하고 교활한,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다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보니까 거짓말쟁이고 교만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용과 뱀의 형상을 가진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 타락한 천사장을 상대할 수가 없는 정말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이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 세상이 이리 때와 같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 같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은 순결해야 하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정말 뱀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사탄 마귀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의 역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귀에게 여기선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 이 사탄의 영향력, 유혹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시험하고 테스트를 조금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면 좋겠는데, 먼저 시험은 우리가 영어로 테스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믿음을 더욱 돋돋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시험을 하십니까? 바로 가장 아끼는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칭호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그 마음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 유혹, 이 템테이션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이 사탄의 깨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제 주기도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간구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이 우리의 간구를 보면 우리의 육신이 있어서 욕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역시 이렇게 외부의 적 사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간구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이렇게 허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사울왕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서 번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울왕의 이 모습을 보면 사탄의 이 왕권에 대한 이 욕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해가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탄의 미혹, 유혹을 볼 수가 있는데,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갈 수 있지만 우리 머리 위에
새의 둥지가 틀면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고 죄가 있고 또 이렇게 영적인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과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간직하고 또 생각해서 행동으로 취할 때 그것은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빨리 유혹과 미혹을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지금 이 사탄의 이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를 미혹하는 자, 혼미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속이는데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자신을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 배후에 활동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제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는 역할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우리 믿는 자들을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이라는 이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이 사자와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가 보니까 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사탄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 마귀의 역할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 그리고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탄 마귀는 이미 지옥에 떨어질 것으로 결정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같이 함께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혹하는 마귀가 최후 마지막에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마귀가 불과 유황 지옥에 던져지는데 그 가운데 함께 따라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먼저 그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사탄 마귀로부터 힘과 권력을 받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역시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그 길을 갑니까? 거짓 선지자가 역시 그 길을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잘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가 확정된 상태였지만 이 독일군이 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끝까지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이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의 세기를 박는 그 전쟁의 날이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이미 완전한 승리를 하셨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올 때까지 잠시 사탄은 세상에 풀어져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 지옥불로 던져지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을 바르게 알고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이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만 읽었는데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 성도로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사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무장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각각 개인마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대는 각 개인이 이렇게 잘 무장되어 있지만 또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교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을 함께 하나 되어서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예시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잘 아시죠? 영국의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을 지으신 분인데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도 역시 지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 악마가 그 웜우드라는 그 조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낮은 그 사탄에게 악마에게 이렇게 사람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그려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마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악마 자체를 안 믿는 것이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영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나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어. 라고 믿는 것이 잘못된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이 악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초등부 아이들한테 이 귀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정말 집중을 확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오늘날 이 우리 문화들이 얼마나 이 성경 말씀에 왜곡되고 정말 이 속고 속이는 자의 이 속임을 당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 무서운 영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귀신. 그래서 정말 귀신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이 아이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친숙한 뭐 우리의 친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와 뭐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고 또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 둘 다가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서 너무 무서워하거나 또 아니면 너무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트리는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다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